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십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실 때 각자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이 시간에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마음껏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이 정말 그 좋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이 언제면 이곳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자유를 허락하실지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마음껏 볼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조용조용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저 중국 땅에서 우리 평강 자매들 주님만 붙들고 사시고 언제나 승리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서 깨어 있는 자로 이곳 가운데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때에 허락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하길 임하기를 바라시죠. 저도 매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무너지고 있고 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이냐 물어볼 때면 저는 정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되는지 해봤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는 증거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주님은 풍성히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이 표적을 행하신 이 목적은 배고픈 백성들에게 저녁 한 끼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거나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함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시오.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들의 경제적인 궁핍함, 문제, 모든 문제는 물론 로마의 발굽 아래서 짓눌리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분임이 틀림없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그들을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이 먹고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육신의 빵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온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어두운 눈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바른 신앙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은 5개의 물고기 2마리의 표적이 있은 후에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만 행하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만을 주시는 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갈 때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만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기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이 모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써놓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곳은요, 요단강의 발원지이고 뒤에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헤르몬산, 그 웅장한 모습이 서 있는 곳입니다. 이 도시에 빌립은 흰 대리석으로 웅장한 카이사르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다른 신들과 함께 로마 황제도 신으로 숭배함을 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중해 연안에 건설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운 이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동시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는 곳. 앞에는 대지석으로 웅장한 이 신전. 또 여기저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갈릴리 출신의 한 목수, 배운 것 없는 어부와 세리, 또 열심당 출신의 12제자의 모습,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행색입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방의 사람들과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느낌과 예수님을 향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정해졌을 겁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이렇게 답합니다. 먼저 뭐라고 답합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고백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주셨죠.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이어져 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비할 정도의 인물이라는 의미였죠. 또 선지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우상숭배에 맞서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주도하에 이루어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에 맞서서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홀로 겨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또 죽은 아이도 살려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을, 사람들이 하는 그 고백을 다 들었습니다. 물으십니다.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누구라고 대답해야 하지? 누구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이들도 있고 따라다녔을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와 같다라는 말들도 많이 듣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많이 찾아서 병도 치료하셨기 때문이죠. 그 질문에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백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세 개의 공간복음을 다 놓고 보면서도요, 제일 정말 와닿는 고백이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와닿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언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에, 구약의 39권 말씀에 계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직분,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이 직분 세 가지,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제사장은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편에서 연결고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자들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죄인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북한을 살리시고 저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실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죠.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죠. 그렇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십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입니까? 유명하다고 하는 누구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내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기적 같은 일들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그 일, 군대 귀신이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기거해있던 그 거라사인의 광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아서 그것을 치료하느라 남은 것이 아무도 없던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것,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주신 것, 이런 일들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 새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 열방생교회에 많이 옵니다. 매주 거의 옵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결코 불교와 같은 그런 다른 신앙, 이단에서도 심지어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기적 같은 일은 경험합니다.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경험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북한에서 살 때는 정말 전보로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 많이 다녔고요. 나의 앞날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리바리 공짜로 가면 안 됩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서 미신을 믿고요. 그런데 참 제가 지금 고백하기에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저의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서 정말 많이 나타났고요. 나타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배고프다라고 고백을 해요. 배고프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빠에게서 며칠 후에 통화가 됩니다.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오빠에게 다 넘겨주고 왔거든요. 제가 지내던 제사를. 그랬더니 오빠가 제사를 안 지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옥의 그렁텅이 같은 그런 꿈도 정말 많이 꿨고요. 가위 늘린다고 하죠. 가위를 정말 많이 늘렸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기한 거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무슨 저딴 소리 하나 싶으시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꿈들 정말 많이 꿨습니다. 엄마가 춥다 해서 나타나면요, 그 엄마의 옷을 다 태우지 않아서 그랬다고 미신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옷을 다 태우면 정말 꿈에 안 나타납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 거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믿을 거는 북한에서는 늘 말하죠.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너에게 있다. 그런데요, 힘이 없어요. 맨날 들으면서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딴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쓸데없는 것들 찾아다니면서 내 앞날이 어떠냐. 그런데요, 내가 한국 갈 것을 내 앞날을 점지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와 있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마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 가운데 나의 앞날은 어떨지, 제가 중국에 넘어오면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랴. 어떠한 아무 남자라도 누군가는 내 남편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겠지. 정말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신학생 세미나를 하는데요,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지 않았냐, 계속 제 눈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목사님이 계속 보시다가 내가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했나요? 이러시면 제 반응이 너무 떨떠름하니까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안 되는데 정말 억울했던 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는 그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봤던 인간적인 그 가치관으로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봤던 그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고요. 그거 포기하기 전에는 지옥 같았습니다. 부부들이 하나님을 같이 나와서 믿고 있는 것만 봐도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셔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연아,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왜 인신매매로 팔아넘기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나는 힘들었고 지금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고백 못합니다.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저 중국 땅을 변화시키실 비전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그 땅 가운데 가서 그 땅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탈북민, 나와 똑같은 탈북민 자매들을 섬기라고 나를 그곳 가운데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괴로움들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침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됐기 때문에 나의 이 삶을 그대로 그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고 그 날을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충성되게 나왔습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충성되게 나왔고 단 한 번도 믿음이 없지만 빠져본 적이 없고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은 바로바로 사표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다른 직장을 소개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소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중독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귀신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할 때 그 믿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본인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이 시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태어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지? 3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의 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내시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고백하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23절부터는 나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고 협착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넓고 화려한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와서 나는 아파트를 꼭 사야겠어. 나의 이 모든 것은 아파트를 사는데 또 좋은 차를 사용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깡그리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들 다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관을 갖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내 십자가는 아직도 담배와 술과 13년 동안 저와 함께 교회를 매주 나오지만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배우자, 속썩이고 있는 두 자녀밖에 없지만 속상하게 할 때는 며칠 전에도 이거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고도 미역국 먹었지. 그 자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내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나아갑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저는 시댁이 여기는 없지만요, 저는 시댁이 중국에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시부모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가 여러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내 십자가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병든 이기심, 주님을 빙자해서 성공하려는 우리의 야망,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가는 것, 그것들이 어렵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죄송합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우리는 늘 고백하죠. 그러한 결심을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우리는 늘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까지 날마다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라는 이 존재들은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신가는 전혀 다르게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아, 나는 이런 존재이다. 그러나 이 존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바라보고 다시 어둠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통로 삼아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둠을 우리를 통해서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있는 어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있다 왔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준 삶의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정말 잘했다. 내가 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라고 그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정체성과 자신감, 우린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여서요,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명의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유혹들과 우상들을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명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매일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 너는 정말 내 아들이라,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라 라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매일매일 내 귓가에 정말 기쁨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으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정말 전심으로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소망 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말씀 붙들고 고백하는 시간,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 파워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영적인 그 파워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